이 시간에는 바른 지식으로 하는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누군가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고 또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위로를 하는 상황은 너무나 다양한 것 같아요. 부부 간에, 또 부자 모자 간에, 또 스승과 제자 간에, 친구들 간에 우리는 항상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우리들이라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간 명확한 위로의 이유가 또 위로의 정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정도의 위로 말고 어떤 위로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의 위로는 이것입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면서 실족하지 않게 돌보는 거예요.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게 돌보고 그를 믿음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워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위로를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 영적 아브라함 자손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인류에게 위로로 오신 예수님이다.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단단해 보이는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 아덴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충족시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진 않았습니다. 도무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전 전도 사역부터 조금 마음에 낙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치면서 이 흉폭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괴롭히는지 여러분 적잖게 낙심하고 지금 전도의 사역 가운데 있는데 아덴에서 다시 한번 정말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여러 교회의 소식을 가져왔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줬고요. 또 디모데와 실라 자체가 아마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대사도 바울도 위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 이제 막 복음을 들은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의 큰 사람 사도 바울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없겠는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고 또 누구나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자들의 삶이다. 저도 이런 위로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신대원 준비를 할 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시험이 달랑 2주 남았는데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어보니까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합격권이 아니다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부랴부랴 전화를 한번 해봤죠.
뭐 제가 이제 대학교 입시 뭐 이런 그 자격증 시험 이런 것처럼 이 마지막에 딱 써머리 해주는 그런 반이 있는 줄 알고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점수를 물어요. 영어 잘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영어는 논 지가 꽤 됐습니다. 성경은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올해에는 올라오지 말래요. 올해는 올라오지 말고 내년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서 전화했던 그 신대원 도서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제 CCC 선배를 통해서 이렇게 전화를 받게 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100명이 시험을 봐서 한 명이 붙는다 하자. 만약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네가 될 것이고, 그런데 100명이 시험을 봐서 99명이 붙는다 하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네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 떨어지는 한 사람이 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신학적으로 여러분들과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큰 힘을 얻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테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 앞에 앉아있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바로 일어서서 다시 공부하러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그 해에 신대원을 입학하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극적인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제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찬가지고 이렇게 위로받아서 나의 굽어있던 무릎을 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전진하게 하는 그런 위로의 경험들은 여러분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공간 안에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어려움을 듣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에게 지지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히 말하건대 우리는 모두 위로자가 되어야 해요. 위로를 받지만 또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뭐 교회도 어렵고 또 많은 기업도 어렵고 각 개인의 삶도 어렵습니다. 건강의 위협이 있고요. 또 경제 상황, 생계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도우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재앙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욥기를 읽어보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모여서 뭘 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욥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이 논쟁은 무조건 욥이 지는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조언하다가 위로하다가 아님 말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한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욥은 그 모든 고난을 끌어안고 그들과 논쟁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한 상황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다 믿음 안에서 위로한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다 마음 시원한 그런 위로 해주지도 또 듣지도 못하고 있는 욥기의 우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잘못된 지식으로 하는 위로는 얼마나 무익한가,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위로하자. 그래야 우리의 위로에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욥은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욥은 달리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날 치신 거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사단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도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욥은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버텨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사람의 음성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들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또 기록된 거룩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도 들려주시죠. 욥은 아마 이 세 친구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든지 조금은 버텨볼 수 있는 그런 위로를 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위로는커녕 욥을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거든요. 이렇게 세 사람이 한 사람을 몰아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은 난데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 2장 13절을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은 아내도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욥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보니까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욥이 위로받지 못했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했다고 말하기 좀 그런데 한 면만을 너무 강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욥이 징계를 받을 일이 있으니까 받은 것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징계를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높은 인식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신상필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항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에 그 원인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도서 2장 14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우매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나 같은 일을 당하더라.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틀렸죠? 그들이 지금 고통을 안 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선하게 행해서 의인이어서 안 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이 그가 당할 만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해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도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해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지금 그것에 대한 답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지혜자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지혜자예요.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정말 모를 일이네. 정말 모를 일이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혜자예요. 왜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악해서 징계를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욥 기소두에 그가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던 이유는 뭡니까? 이 욥기 전체에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입으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서두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의 얘기가 완전히 틀렸죠. 그 세 친구의 사랑의 마음은 알아요. 사랑의 마음을 압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함께 있어줬어요. 근데 그들이 왜 말을 시작했습니까? 욥의 불평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줬다. 나 하나님하고 좀 대면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불평했기 때문에 그 세 친구들의 말이 시작된 거예요. 왜요? 욥이 제대로 이 상황을 깨닫고 다시금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욥에게 계속 조언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가진 신학을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해서 깨달으라고 마치 정으로 돌을 깨듯이 욥의 그 딱딱한 마음을 깨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망치질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생각이 있었을 때 그 위로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사람을 더 상하게 하고 죽이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욥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끼리끼리. 욥의 진정한 고통의 원인은 그 또한 그 세 친구들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있어요. 우리 4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의 말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의 말같이. 그러니까 다른 세 친구들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욥도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욥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된 이유는 지금 이 모든 재앙이 욥의 잘못으로 생긴 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어찌 보면 욥의 그 불평이 합당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더 할수록 스스로 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먹고 살기에 넘치는 재물이 있어도 스스로 그것을 내놓고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오지 섬에 들어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것이 곧 우리의 복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욥도 딱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복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복. 하나님께서 때리는 것은,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이고 그것은 뭔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에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난 잘못이 없어.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할 거야. 똑같은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한쪽은 자기 신학에 대한 그런 자부심으로, 한쪽은 자기의 삶의 의로움에 대한 교만으로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욥 또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생각이죠.
물론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욥의 마음을 이런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게 잘못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 속에서 자기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하실 때 그런 상황들을 다 감안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고난,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파편, 조각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뭐냐면 바른 위로를 위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려면 당연히 사랑과 애정, 관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 말씀처럼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주변 지체들에게 나아갈 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악을 행한 사탄을 당장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이 친구들의 생각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당장 사탄을 어찌 해버려야 되는데, 또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지 않으셨죠. 왜? 자녀를 낳고 이 지구상에서 삶을 영유하도록 이렇게 문명이 꼽히도록 놔두신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벌하시고 상을 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하되 그 일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그 성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용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불평의 자리에 있죠. 불평은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평을 할 수 있는 권리, 자격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위로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참 이상하게도 욥이 바라던 위로는 욥이 회복된 뒤에 와요. 42장 11절을 보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러분,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의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 욥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나는 걸 경험했어요.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나의 상황을 슬퍼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에게 재물을 주면서 이 시간을 좀 견뎌내봅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 역전됐죠. 다 자신들에게 와요.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슬퍼하며 위로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들을 나눠주면서 살도록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좋지 않잖아요. 욥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2배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렸어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던 것처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함께 먹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재산을 나눠주는 것, 저는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욥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었던 건강을 다시 찾게 하셨고 더 건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잃었던 재산을 찾게 하셨어요. 그런데 2배로 더 갖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자녀를 갖게 하셨는데 또 더 많이 갖게 하셨어요. 사람의 위로, 타이밍 맞지 않는 사람의 위로가 거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로가 진짜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욥기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위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함께 가지고 시련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찾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분명히 이제 종식이 되겠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태가 끝나면 큰 심적 공허함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쟁 같은 상황을 우리가 지내오고 있잖아요.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 많은 심적 공허함들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타이밍을 노리는 많은 악한 무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단의 무리들은 잘못된 신학,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위로를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지식에 기반한 그런 위로의 재료들을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심적 공허함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 또 삶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땅의 교회가 바른 사명을 감당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평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말로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로 위로하면 믿음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할 때 모두에게 진짜 위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푸른숲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전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한 자들이 모여서 논쟁할 때 그 어떤 위로도 없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바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겸손하게 전함으로 지체들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위로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밝히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